온 시간에 우리 구원론을 승부해 나가는데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내가 항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와 복, 성경에서는 저주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로는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보다 강한 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여 죄와 비참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니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이다. 겉사람은 악을 쫓으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성령이 강건하니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하면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본능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그런 것이 인간의 참 본성이죠. 그 본성을 거슬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보다 강한 힘이 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본성을 거슬릴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시니까 그 본성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죄와 비참을 알게 하죠. 이렇게 내가 탐욕으로 산다, 죄 짓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가련한 인생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또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 막 살아가면서 끝내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욕망의 그 전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뛰어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죄악을 거스릴 수 있는 그 힘, 이것은 인간의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육체는 다 본능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인간이 본능을 거스릴 힘이 전혀 없는데 그 본능을 거스리는 힘이 주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밝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악을 쫓으나 속사람은 그리스도 의를 덧입게 성령이 강권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죠. 은혜로 사는 거지. 나는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게 인생이다. 근데 내가 내 뜻을 거스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뭐예요? 이것은 헌옷이 돼서 결국은 벗어버릴 것이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새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은 바로 겉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항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 맡겨진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알미니암은 저항이 가능한 은혜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저항이 가능한 은혜.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용어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받고 안 받는 것이 누구에 의한다? 인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회로 죄인들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가 자유하는 그만큼 또한 성령의 부르심을 성공적으로 거스릴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받고 안 받는 건 본인에게 딸린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유죠. 자유에 본인 자유에 간다. 그럼 인간이 자유의지가 과연 있느냐?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유하다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이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왜? 먹고 싶을 때 먹는 건 뭐에 이끌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의한 의지죠. 그게 자유한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랑해지질 않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해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다 보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의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의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의지죠. 그러니까 상대 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안에서의 우리의 의지.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의지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없다.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그를 중생시킬 수 없다.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 어떠한 살인자도 변화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이 죄인이 믿을 때까지 본인이 받아들여져야지 성령의 완벽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간 자유, 인간 의지하고 성령의 의지하고 이게 뭐예요? 반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인 합력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50%, 또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50%, 이렇게 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다르잖아. 하나님의 신이 그냥 임하면은 확 변화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신에게만 딱 잡혀도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신하고를 이걸 대등한 관계로 두면 안 돼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뭐 서로 이게 타협으로 당신 주겠어? 난 받겠습니다. 뭐 인간 대 인간은 타협이 가능하죠. 능력이 같으니까. 근데 신하고 인간은 능력 자체가 다르거예요. 인간을 확 사로잡으면, 성령이 아무리 살인자 강도라도 확 사로잡으면 어때?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다. 그런데 알미니암주의자들은 그걸 이제 성령은 죄인이 믿을 때까지 그를 중생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반반이다. 인간 의지가 주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응하기 전에는 성령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인간에 의하여 거부되고 방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끔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만 남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신의 역사,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때요? 더 대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결국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 신 앞에서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신이 꽉 잡으면 잡히는 거지. 우리 막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른이 딱 잡으면 잡히는 거지 뭐 한 거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이걸 인간은 스스로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인간 자체에서 자신감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많이 60년대 그랬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지만은 그럼 왜 맨날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질병에 고통받고 사망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런 삶을 살면서도 누구 말 맞다 세상 사람이 그러죠. 저 사람은 그냥 늘 큰 소리만 친다. 꽤 크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살 것 같이 그냥 기세가 늙으면 지금 기가 꺾여야 되는데 늙으면서도 기가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련한 인생 아니냐. 내가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좀 내 삶 자체도 정리에 좀 들어갈 수 있고 좀 뒤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뭐 또 한 사람 더 많이 할 수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1000년 살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아픈 말, 가슴 아픈 말 그냥 팍팍 내 다 던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확 갚아내면 그때서 아지. 정말 우리 심수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그 좀 딸들이나 아들들이 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게 모든 게 아쉬운 거예요. 더 좀 잘할 걸. 인간이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인간은 후회하며 그러면서 살 수밖에 나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자꾸 높이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거 한거할 능력 자체보다. 그리고 한거할 이유도 뭐예요? 이유도 없지. 죽으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그건 바로 멸망의 길인데 죽음의 길로 스스로 빠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체 주장이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인간의 그 고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자, 구원관에 있어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유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비고 편안하게 살래도 사라지진 않잖아요. 주 안에서 평강. 왜? 주 안에서 왜 평강인가?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내 모든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내 악기를 다 통치해 주시니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왕인 되신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상대적 자유의지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으로는 은혜의 손길을 택할 자유가 없다. 죄악된 본성으로서 어떻게 은혜의 손길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영이 죽은 상태는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 영이 사형체다. 그럼 영적인 걸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영적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길로 가다
빛의 길로 나가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 나는 생명의 길도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자체도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던 상태에서 알게도 해주시고 듣게도 해주시고 알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다른 박질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처음부터 듣게 하는 것도 내가 듣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니다. 깨닫고자 해도 깨달아지질 않죠. 이 깨닫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모든 섭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다. 그런데 알레니암 주의에서는 저항이 가능한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 실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죠. 은혜를 누가 선물을 주면 고약한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 안 받아. 부담된다고 안 받는다고. 그건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지만 결국 내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기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 그걸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은 뭔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느니라. 요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는 뭐 있어요? 생명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참 만나도 있고 그 신령한 세계가 있고 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선택의 자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에서는 선택의 자유 자체도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되고 싶어서 아리수를 하는 사람? 하리수죠? 하리수가 그것도 못 외운다. 하리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근데 아예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 이건 누구 마음으로 태어나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남자들한테 구박받느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도록 한 거지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느냐?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한 번쯤은 야 부자 아버지가 부자고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세상 막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게 인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죽어 이미 사형자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하거나 거절할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영이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은 다 아무것도 우리는 구할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고 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생명 대신 주님을 구해라. 그래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예요? 감사를 드려야죠. 감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이 자유의지를 벗어나지 못하면 감사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생활, 법문상에 감사하는 생활, 이런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끝까지 그냥 고수하는, 네? 난 내 의지대로 살겠다. 자기 의지가, 인간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뭐예요?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꺾어서라도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한번 택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인간은 야, 너고 나하고 이제 동업하자. 근데 동업한 사람 다 망하잖아. 처음엔 뜻을 같이 하는데 이권이 주어지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그 의지 자체,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견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이 불량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그 굳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주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구원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굳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도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영접해 들렸던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혀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하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런 말이 그 교회 신학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다가 교회 조금 나오다가 그냥 완전히 멸망당할 자는, 교회 문통만 밟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은 그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이걸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한 사람 중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 신학에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뭐 그 사람을 뭐 효과적으로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 이거는 하나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꾸미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는 반드시 견인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를 잘 보면서 하나님 어떤 자는 부르시고 이런 복잡할 게 없어요.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자는 그냥 만들어서 구원해버리는데 뭐 효과적인 부름이 뭐가 있느냐.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인간 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다 하는데 저 사람이 멸망해버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이 장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목사에도 성남에서 대사건 벌어졌죠. 네?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데려다가 막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붙여지지 않고 거기에 쏙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그러니까 소경한테 가면 같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예 당초 소경에게 안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단에게 속하지 않도록 아예 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확신이 주어집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냥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처음에 뭐예요? 정하신 대로 정하했으니까 불러야죠. 제가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 그 자유의지로 그냥 본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이게 본능을 거스리고 벗어나게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부르시옵는 거예요. 네. 거기서 뭐 효과적 부르심 굳이 이러지 않으더라도 부르면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어디까지? 영화롭게까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아무 염려 근심할 게 없다. 이제 내가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죠. 따라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냐. 자, 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고 바로 지금 이 말씀 보고 완전히 부합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부르셔가지고 영원롭게까지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을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멈추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거 신이지.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신을 막느냐. 이 말씀에서 볼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고 영원한 구원으로 견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과연 그 택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영화롭게 하는 그 중간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버리신다.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게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알미니암의 조건적인 견인은 무슨 내용이냐면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미룰 수도 있다. 처음에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그냥 그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나태하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결국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이런 말에 의하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내가 믿다가 좀 짜증나면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다 보면 멸망당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하는 게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것밖에. 인간이 저놈의 기분이 컨디션이 좋은가 나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못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다 살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성격이 고약해도
가열적인 성격이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과정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다. 능히 창조하신 분이 새로운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는 이건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다 창조의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진행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늘 받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나를 처복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뭐예요?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한 두 바퀴 돌고 강박할수록 몇 바퀴 더 돌고 바로 순종하면 한 바퀴만 돌고 그래서 정말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구원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그냥 몇 바퀴 도는 것 차이뿐이지 결국 강박할수록 매를 더 맞는 것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능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인간의 의지는 결정적인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며 어리석은 주장을 하며 불합리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간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수납하느냐 그 은총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뭘 선택할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칼빈주의는 무조건 견인을 말하죠. 구원의 길로 전진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점점 깨닫고 변화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길로 직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하게 전적인 은혜로 신령한 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니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미념주의자들은 조건적 견인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없는 자는 도중하차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에 믿음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만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중학교까지는 신앙생활 고등학교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대학 가서는 완전 이제 뭐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도저히 하차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인간의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만 신령한 나를 향하게 된다 하니 영적으로 널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인간을 자꾸 높일수록 불안은 더 가중되는 것이다. 네, 나를 낮추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평안해집니다. 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늘 어리석음을 범하며 육체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인데 허물을 덮고 무조건 견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도저히 이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없어요. 지능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감정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지정의가 모두 나는 미약한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듣게 깨닫게 점점 더 속사람이 새롭게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서 뭐예요?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만들어 가셔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엄연한 섭리를 놔두고 인간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저렇게 허탄한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스스로가 내가 나라는 게 살아있을수록 불안해지는 거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우리 심령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내 심령을 누가 통치하는가? 주님이 통치해 주신다. 내가 통치할지는 불안하지만은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서 정말 이 신령한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심령은 점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쫓아가노라. 나를 붙잡으신 이의 그 평강 속으로 나는 평강한 어깨에서 달려간다.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은혜의 그 세계로 나는 달려가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붙잡혔어요. 누구한테? 주님에게 붙잡혔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디에 붙잡혔는가?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본능에 다 붙잡혀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붙잡혀야 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다 뭔가에 취해서 산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는 거야? 성령에 취하고. 저들은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명예에, 권력에, 물질에 취해서 저들은 살아간다. 뭔가 인간은 취해야 살아간다. 뭔가 붙잡혀야 인간은 살아간다. 근데 뭐에 붙잡혔느냐,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이게 중요하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붙잡힌 바 때는 그것을 쫓아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사람 멋지죠. 다 사람들은 그냥 물질에 다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됐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왕의 왕이시고 금천선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그 신령한 세계, 아버지께로 올 자는, 갈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내가 붙잡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뭐가 붙잡혔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자유가 없구나. 미련하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붙잡혔다는 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얼마나 고상한 거냐.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붙잡혀야 해. 붙잡히지만 않으면 뭔가에 잡혀야 되잖아. 물질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면, 권력에 잡히면, 인생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진리를 우리가 부여잡고, 이거 모든 걸 총체적으로 결국은 주님에게 우리는 붙잡힌 바 됐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갈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